맞이해서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을 찾아 뵙느라고 오신 분도 계시고 낯선 얼굴도 있고 익숙한 얼굴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예배 우리 함께 공동체가 예배 드리니까 옆에 좌우 앞뒤로 한번 좋은 명절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 가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번 명절 고향 찾아온 사람들이 위기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으로 갔지만은 세겜성 주변에서 10여 년 머무르면서 안주하고자 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족이 다 망할 만한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야곱의 생애 동안 그 같은 위기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두렵고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었어요. 자식들만 꾸짖을 뿐이었지만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자식들을 이리 그르친 일을 꾸짖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컨대 이런 말이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답이 될까요? 지금 무슨 정신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당면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그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방법도 없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순서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며 그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해서 응답한 야곱의 응답하는 삶, 그 생활로 응답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배경을 창세기 34장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 구경하러 갔다가 추장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나서 야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들도 와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추장 세겜이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달라 이야기할 때 이 아들들은 일을 하나 꾸몄는데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통혼하고 같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할례를 받고 3일째 고통하는 때에 칼을 들고 급습하여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같이 따라가서 노략질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야곱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오면 우리는 다 멸절되는 거다. 너희가 악취를 풍긴 것이다 라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야곱이 알고 있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야곱의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어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은 이미 하란 땅에서 라반에게 고통당할 때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을 했는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란에서 주신 명령을 야곱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 명령을 받고 라반을 피해서 나왔다면은 또 에서와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세겜성에서 머물러서 땅을 사고 거기서 그들과 거래하면서 10년을 안주할 것이 아니라 즉시로 서원을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과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가 고향에 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는 목적을 잃어버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딸이 어려움 당하고 자식들이 약탈을 일삼는 약탈자가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의 잘못으로 일을 그르칩니다. 디나도 혼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아들들도 아버지와 의논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그렇게 약탈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일은 다 저질러진 바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망쳐놓은 그것을 오히려 합력해 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책 없는 야곱의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끝내는 비전을 이루고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에 빛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그런 사람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출구가 없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구원이 되는 줄 알고 믿고 순종했던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같이 출구 없는 사람들에게, 방법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야곱인데요. 이 야곱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응답하는데 그가 처음으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죠. 먼저 한 명령인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대상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얼쩡거리고 거기서 결단하지 못하면 다 죽어요.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야곱의 가족 식구들과 함께 있는 모든 종들에게도 익숙한 일이고 친근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방 신상을 의지하고 살아왔으니까요. 라헬을 예를 들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났잖아요. 그 드라빔에는 상속권 제1위의 상속권이 있는 줄 알아서 늘 그것과 친근했고 그걸 소중히 여겼어요. 야곱을 따른다고 하지만 늘 저 하란 땅에 살면서 이방 신상과 친근했고 또 뿐만 아니라 세겜을 약탈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 신상들도 약탈해 온 거죠. 그 신상들이 금붙이고 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다 보석이고 보물이 아닙니까? 그걸 다 약탈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실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낯선 신상, 낯선 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솔들에게는 이방 신상들이 익숙한 거예요. 귀걸이, 목걸이 또 여러 가지 손에 있는 금신상들이 익숙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낯선 것으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진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군데 치워놓는 게 아니고 완전 진멸, 박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 신상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정결 예식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면에서 정결해라, 거룩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사람이 척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도 정결하도록, 거룩하도록 회개가 삶으로 드러날 만큼 그렇게 완전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절을 당해서 냄새나는 옷 벗어버리고 명절에 새 옷을 입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습들을, 옛 삶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우리 삶에 장착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술을 결단해서 끊었는데 도대체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구습을 완전히 끊은 거죠. 옛날에는 하루를 술로 시작했다가 술 취해서 그냥 하루 종일 보내던 분인데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구습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모든 구습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 명령한 것은 너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랬지, 지금 무슨 옷을 바꿔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는데 야곱은 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 이 명령을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한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방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 삶의 태도를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솔들에게도 모두 그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의 행동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고, 그런 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액땜하듯이 뭐 이제 뭔가 해치운 것이 숙제 하나 한 것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라. 에스겔 3장 10절에, 역대하 6장 14절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서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저 좋은 말씀 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받으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가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니까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적용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생명이 돼가지고 내게 능력이 돼가지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들, 그 가족, 가솔들에게 하는 얘기를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형의 낯을 피할 때, 내가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건을
하나님이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라반의 환난에서 건지시고 에서의 환난에서,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는 죽일 마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바꾸셔서 형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확신 있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진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옵니다. 귀걸이, 목걸이 다 빼가지고 줍니다. 귀걸이나 목걸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걸이, 십자가 하는 거 좋아하죠? 네.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싶고, 목걸이도 십자가. 여러분,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걸이에도 해나 달의 형상, 우상의 형상, 목걸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적처럼 간직하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금붙인데, 아까운데 이거 녹여가지고 쓸까? 그러지 않고 그걸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네, 성경을 읽어봅니다. 35장 4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디에 묻었어요? 세겜 근처에, 세겜 근처. 멀리 떠나기 전에 받은 거를 즉각 묻어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믿고 결단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미적미적하고 야곱이 세겜성 근처에서 지연하다가 그만 딸이 몹쓸 일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전 지르고 약탈자가 되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즉각 순종하고 즉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나중으로 미루고 자꾸 미적미적하고 그러면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틈을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근처 상술나무에 묻고 베델을 향해서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며 그랬는데, 이 거주한다는 단어는요, 잠시 머무는 거하고 다른 단어예요. 성경에 이게 단어가 달라요. 그들이 거기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니와, 거주한다는 것은 좀 겁나면 다시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서원을 이행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급히 약속한 거라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다짐했던 것을 이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은 야곱이 출구가 없어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일족이 다 멸망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그걸 따랐더니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것을 무슨 선이라고 내놓을 게 있겠어요? 도덕적인 노력으로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데 가겠지. 여러분, 그 허망한 얘기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고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외 없이 출구가 없다, 절망이다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솔로몬도 그 많은 부와 영광을 가지고 그냥 세상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철학은 깊이 들어갈수록 인생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고 결국은 허무하게 돼 있어요. 아, 흙이구나, 끝이구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철학, 사상 이런 걸 막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걸 묵상하고 수행을 닦으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망한 것인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증언하고 있어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아무 종교나 열심히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다 보면 지성이면 감춰내고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 외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로 보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출구가 없었는데,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구나. 그 주 예수님을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에도 기회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희망이 없고 출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해 주시는 그게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 중에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인이 죄악 중에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이지 세상이 권위를 가지고 압박하듯이 명령하는 그런 명령과 달라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은 살 길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성경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걸 막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며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 또한 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믿고 삶으로 실제로 실천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제단을 쌓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일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니, 주변에 있는 사면 고울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야곱이 걱정한 대로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야곱 족속을 덮치면 순간 다 잡을 수 있어요. 아니, 감히 우리 주변에 있는 히위 족속들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어? 아니, 저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하고 막 몰려오면 포위당하고 죽어요. 군대가 훨씬 많을 텐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들이 떠났어요. 그냥 떠났어. 그냥 뭐 그런 거 막 금부치 같은 거 다 버리고 떠났어. 그런데 그들을 왜 보고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 너무 두려워서 사면 고울 사람들이 추격할 생각도 못하고 감히 야곱을 공격할 생각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공포를 심어주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결과 이 사면 고울 사람들이 떠는 두려운 마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2장 11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에게 들은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이 앞에 있는 절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땅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고 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소문 다 들었어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은 소문난 거인들이에요. 그 침상들의 크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전멸시켰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 전의를 상실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싸울 엄두도 못 내요. 지금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에 여리고 성 5장에 가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다. 왜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요단이 강이 물이 넘쳤어요. 모매기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엄청나게, 이번에 우리나라 또 비 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우기 수준으로 비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오는지. 얼마 전에 우리 시차례를 가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가운데 가는데 보트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요단강이 차고 넘쳐서 그걸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에 온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소문을 듣자니 고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네요.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대로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요단강 물을 조복조복 들어갔더니 발이 멈추자 저 위에서부터 물이 쌓여가지고 다 빠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왔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철옹성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싸울 의욕이 생기겠어요? 두려워 떨고 이 기생 라합의 말대로 간담이 다 물처럼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진멸하러 가서 다 죽일 때 어떤 사람이 저 산에 있다가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도륙하더니 뭔가를 땅을 파고 묻고 막 떠났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 묻고 가서 떠나보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숭상하고 섬기는 신들을 막 쳐박고 부적들을 때려 밟고 그러고 갔으니 도대체 저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우리가 숭상하는 신들을 저렇게 짓밟고 가느냐. 이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네? 당시에 중동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신들을 믿었어요. 나름대로 다 그 지역들을 지키는 신. 그런데 그런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미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 때는 요즘은 뭐 당근으로 중고거래 뭐 이런 거 활발하게 하는데, 그때는요, 밖에서 떨어진 동전도 주워오지 마라. 동티난다. 모르는 물건 집안에 들이면 동티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 타고 무슨 큰일 난다. 근데 그때 마침 또 뭐 눈 두드러기도 생기고 뭐 배도 아프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말이 진짜처럼 막 믿어져가지고 두려워했었잖아요. 지금 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막 하늘처럼 모시고 있는데 그걸 막 다 쳐받고 밟고 지나갔으니 덤빌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찬양, 김명선 씨의 작사 작곡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야곱의 시선은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생각하면 두려웠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십시다. 이것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음 주의 메시지는 어떤 더 큰 비전을 말씀하시고 어떤 더 큰 일을 이루시는지, 그들이 감히 사면 고을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더 귀하고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나님이 비전을 품고 일을 진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마이크 잡고 크게 좀 불러주세요.